그 왕들이 잘한 것은 별로 얘기 안 하고 잘못한 것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설교를 이렇게 동영상에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설교를 하면 조회수가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칭찬하는 설교를 보면 아주 형편없는데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막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좀 아프게 우리가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부분은 사실 복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복을 구하지 않고 내 문제가 아니고선 장시간 기도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걸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파야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내가 실직할 위험이 있어야 내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내가 몸이 병들어야 기도 시간이 길어지지, 내 주위 형제의 아픔을 가지고 장시간 기도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분 앞에 우리가 경의를 표해도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준 것으로 부족합니다. 더 주십시오. 넘치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해도 더 달라고 기도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참 두려워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충만하게 복을 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두려워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면 갑자기 돌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던 사람이 교만해지고,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던 사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만 알던 사람이 세상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서 많은 복을 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참 두렵지 않을까? 솔로몬에게 그토록 많은 복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보답했던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렇게 큰 복을 주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결국 사울 왕이 하나님께 보답한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음하려는 사명을 그에게 주었는데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그쳤지요. 성도님들,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마 속으로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주셨을 때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을 때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없이 여러분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더 간절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제가 어디에 살았냐면요. 여러분 그때 저희 집이 성수동이었어요. 요즘에 한참 뜨는 동네 성수동. 그 집이요. 우리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집에서 대리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집이 컸어야 돼요. 그 집이 제가 알기로 70평 이상 되는 아주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주 집이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1층에서는 대리점을 하시고 2층은 이제 저희가 썼지요. 근데 저는 그때 고등학교 때 그 동네 산다는 게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왜? 그 당시에 성수동은요 공장지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 성수동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안 되게 보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쟤는 왜 공장지대에 살까?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그 동네 사는 게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마치시고 그 동네 그 집에 계속 사셨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요즘에 성수동이 뭐 대단하잖아요. 한 평에 막 1억이 넘어간다고. 저도 한번 성수동을 가서 봤는데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동네가 너무 좋아져서. 야, 이 동네가 이렇게 변했구나.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 이제 사업을 다 마쳤으니 나는 교회 옆으로 가야겠다. 뭐 그때 제가 어렸으니 어머니의 그런 결정이 참 현명해 보였죠. 그래서 저희가 섬기던 교회는 어디였냐면 고대 앞에 종암동의 성복중앙교회였잖아요. 그 교회로 가십니다. 그걸 팔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것은 또 선교도 하시고. 만약에 제가 우리 어머니가 성수동에 그대로 살았더라면 제 인생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좀 타는 차도 좀 달라졌을 것 같고. 그리고 글쎄 지금의 부인과 결혼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모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저기 지금 남산 3호 터널 쪽이 자기 아버지 집이었다는 거죠. 자, 과거의 이야기하면 그런 게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성수동을 팔고 그 고대 앞으로 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아마 제가 우리 가족들이 다 네 분 다 목회자잖아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도 조금 집에 재산이 있고 이러면 목회 안 할까 봐 하나님이 사전에 차단한 게 아닐까, 그렇게 그냥 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죠. 근데 그 복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막 복을 부어주시면 나는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 기도 시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할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정말 한결같을까?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기서 실패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를 통해서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다에 3명의 선한 왕이 있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이죠.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기도의 왕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가장 선한 왕. 성경에서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때 다윗의 길로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라는 왕이었어요. 무려 왕위를 41년간을 그 아버지가 통치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선한 왕을 4명을 꼽자고 하면 거기에 한 명,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왕이 들어가요. 그 아사왕이 41년간 통치를 했는데 35년간은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6년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에 병이 구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우상을 허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35세에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보았습니다. 여호사밧에겐 그것이 하나의 기회였고 복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한 것, 아버지가 무너진 걸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거기서 길을 세우기로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길이 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제가 므낫세 왕을 이야기했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은 그가 어려서부터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야겠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왕도 있었지만 여호사밧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이스라엘의 생명이 걸려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이 나라가 산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바로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다윗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죠. 그는 여러분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개혁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바알과 아세라상을 거의 다 찍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사밧이 했던 가장 획기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레위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왕도 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다 그동안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자고 했지만 정작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글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는 사람,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방치해 두었는데, 여호사밧은 의지가 아주 확고했어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산다. 그러니까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주었죠.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에 이런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사밧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구합니다. 그래서 17장에 봐도 바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크게 주셨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호사밧은 무너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가르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호사밧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방의 대적들이 여호사밧 앞에 고개를 숙이기 시작해요. 여호사밧의 믿음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부자 된다. 믿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까지 가질 못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고위직에 오르게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장수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죠.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 잘 믿어도 부자 됩니다. 제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주식책에 올인을 하고 경제적인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부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 목사님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만 잘 믿어도 부자가 됩니다.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욥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 책이 많이 안 팔렸던 것 같아요. 여전히 이런 책도 있구나 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주식책을 사 모으고, 무슨 주부가 100억을 벌었느네, 10만 원에서 100억을 벌었으면 그 책을 살펴보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거 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는 말씀만 받는 것이고, 내가 누려야 하는 돈과 내 권력과 건강은 여러분이 스스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모든 게 여러분에게 형통함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큰 복을 받아 누리는데 놀라운 일은 주위의 대적들이 다 여호사밧을 향해 조공을 바치며 여호사밧에게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단하던 블레셋이란 나라, 얼마나 지독한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악질적인 나라인지 알죠? 이스라엘이 몇 번이나 무력으로 굴복시키려고 해도 되지 않던 그 여호사밧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유다의 천적이었던 블레셋조차 여호사밧에게 재물을 싸들고 와서 여호사밧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어떤 왕도 해내지 못한 일이에요. 여호사밧은 뭐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합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모범을 보입니다. 그렇게 사는데 그의 나라가 변하기 시작해요. 군사력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때의 군사력이 무려 100만이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십니다.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그리고 여러분 외교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중심에 써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귀와 영광을 크게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문제는 18장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여호사밧이 그 복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세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귀와 영광 속에서 여호사밧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죠.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여호사밧은 역사에서 전혀 배우지를 못했어요.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면 가룟 유다처럼 된다. 내 명예와 영광을 사랑하면 베드로처럼 된다. 내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바울처럼 된다는 역사의 현장이 있죠. 여러분, 이 혼인하는 걸 보니까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 솔로몬이 떠올라요.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그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패가망신했습니까? 모든 걸 다 받았던 솔로몬이 애굽의 딸과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솔로몬의 말년에 뭐 했다 그랬어요? 이방 여인들의 산당을 지어주려 하다가 솔로몬이 볼일 다 봤어요. 그들의 우상을 허용해주고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의 천국이 돼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혼인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누는 일까지 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호사밧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적어도 여호사밧은 솔로몬의 역사에서 배웠을 줄 알았고,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엎드렸던 겸손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도 역시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는 이거밖에 되지 않지요. 그가 아합 가문과 혼인합니다. 아합이 누구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악한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그의 부인은 누구입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세벨. 이름은 이쁘지만 이름에 속으면 안 돼요. 아주 흉측한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을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천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남편 꽉 쥐고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 아합 가문의 딸,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켜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여호사밧은 여러분 모든 걸 누리고 있으니까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한 분이 남북 평화협정에서 노벨상을 받은 일도 있죠. 결국 그 일을 누가 해내느냐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남한과 북한이 지금 서로 대립관계인데 이것을 여러분 평화협정으로 체결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왕은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세종대왕 다음에 귀한 인물로 기록될 거예요. 그렇죠? 이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영광을 떨치니까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북쪽 아합과 이스라엘과 내가 동맹해서 내가 큰 역사를 이루어야지,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꿈틀댄 건 아니었을까. 그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여호사밧 가문이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이 아달랴란 여인이요, 여러분 남쪽 유다를 보면 여왕이 등장을 해요. 여자 왕이 있다는 건 몰랐죠? 이 여자 왕을 이 남쪽 유다 계보에서 뺍니다.
그리고 섭정왕이라고 해서 이것을 역사에서 지우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요, 무려 6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올라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자리에 걸림돌이 되는 계보들 있지 않습니까? 아들, 손자들요 다 죽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을 이 여인이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가문이 아달랴 이 여인 때문에 거의 초토화될 뻔했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통하여 그 왕위를 계승하겠다는 그 말을 이루지 못할 뻔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 우리는 한번 다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주일 지키면 죽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 형편이 좋아지면 매주일 지킬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하루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쁘면 내가 기도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를 많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그 복을 잘못 활용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왜? 우리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야, 저 목사에게 복 주면 하나님을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저 집사에게 형통함 주면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것 같으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기성세대는 그랬지만 청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큼 넓은 그릇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성세대가 실패했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실패했지만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에게 폭포수 같은 복을 쏟아 부어 주어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은 여러분 분별력이 잃어버렸어요. 분별력. 사람이 모든 걸 갖추고 형통하게 되면 분별력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나라와 아합의 나라, 어떤 나라가 더 잘 살았을까요? 여호사밧이 막강한 부를 이루었지요. 제가 앞에서 언급해 드렸잖아요.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국방적으로 완벽한 나라였지만 놀랍게도 아합의 나라가 더 부강했습니다. 우리가 아합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물질적으로는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최대 호황기를 누리던 시절이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독재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정치를 못했던 사람인데 뭐 경제적으로는 좋았다, 나라를 개발시켰다, 그런 역사적인 평가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여호사밧이 보니까요, 아합이 이루고 있는 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도 이루고 있는 부에 그가 마음을 쏟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을까? 바알을 섬기면서도,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어떻게 저런 부를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셨던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의 판단력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겼던 여호사밧이 아합의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 아합의 정치력, 아합의 외교력, 아합의 군사력을 그가 같이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결혼하는 것이죠. 혼인을 시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해서는 안 될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성경 교육사들을 파견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이 사람이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과 나는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바알을 섬기는 당신이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요, 여러분. 그들은 바알을 섬겼고 그들은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나라였죠. 근데 여러분, 그의 판별력, 그의 여러분 판단력이 무너지니까 우리의 백성과 당신의 백성이 같고, 그리고 당신의 왕과 우리의 왕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섬기지 않는 하나님과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이 똑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더 많이 섬겼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더 많이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열정적으로 섬겼다고 이야기해요. 여호사밧은 거기에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다. 저들도 예배를 드리니 저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일 것이다. 그러니 저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성도님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유튜브를 하는 것을 통해 보면 예배 실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좀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뭐 큰 교회 이런 여름 수련회 그런 걸 봐요. 근데 그런 비디오와 여러분 이초성 목사라든가 성락교회라든가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민중앙교회 이런 수련회 것도 올라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 찬양하는 얼굴들이 달라요. 우리는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찬양을 해도 그냥 여러분 표정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표정, 그 표정 있잖아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 의욕이 별로 없는, 그렇죠? 의욕이 안 생기는 그런 얼굴로 앉아 있다고요. 뭐 대단하게 깊은 걸 생각하는 걸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단들 찬양하는 거 보십시오. 여자들이 이 여인들이요 그냥 스프링 튀듯이 튀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 얼마나 찬양하는데 기쁜지, 남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지. 야, 저거 잘못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거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찬양하는 모습만 보면 저들이 이겼다. 찬양하는 열정만 보면 저들이 이긴 것 같아. 그냥 여러분 몸을 들쑥들쑥하고 양복을 빼입은 사람들도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요. 얼마나 여러분께 흥겨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한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여호사밧은 여러분 지금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왜? 여호사밧을 무너뜨린 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가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광 때문입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형통함 때문에 그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아합의 가문에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딸과 결혼을 시키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계속 우상 숭배하지만 남쪽 유다도 아달랴 때문에 나라가 초토화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왜 자꾸 실수하고 넘어질까? 왜 모든 성도들은 그토록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까? 왜 맨날 그 복 때문에 무너지게 될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높이셔도 하나님 가장 낮은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의 모습을 하나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사밧이 불러서요, 잔뜩 맛있는 걸 먹여요. 옛날과 지금과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맛있는 걸 값지게 대접합니다. 왜 맛있는 걸 대접할까요? 부탁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같이 싸우자고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의 치명적으로 아주 치명타가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합은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만신창이가 되어 자기 나라로 겨우 피해 와요. 여러분, 그토록 기도의 사람이었던, 그토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던 여호사밧이 아합이 길르앗 라몬과 싸우자고 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시작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기도의 순서가 바뀌면 이렇게 돼요. 싸우자고 한다 결정한 다음에 여호사밧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 싸우는데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긴 했지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아합이 선지자 400여 명을 등장시켜요. 예?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가서 싸우십시오. 당신이 이길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는데 이긴다고 하면 다 거짓인 거예요. 여호사밧이 왜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여러분, 만약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면 여호사밧은 싸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못해요. 선지자 하나가 나와서 이 싸움은 중단돼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여호사밧은 그래도 나가서 전쟁에 임합니다. 결국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 내가 나가 싸우는데 하나님도 여기 동의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맞는 것이죠. 그 말을 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더라도 하더라는 거죠.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구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르치면 돌이켜야 하는데, 내 뜻을 주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 아니어도 나는 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셔도 나는 하겠습니다라고 무너져 가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성도들이. 결국 그들이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나를 응원해 주는 하나님의 기도를 그냥 듣고 싶었던 거죠. 여호사밧은 그렇게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이후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조가 완전히 말살되어져 가고, 그리고 여러분, 남쪽 유다의 나라의 국력도 급속히 약해지기 시작하죠.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솔로몬에게서 느끼는 그 아픔을 또 느끼는 거예요. 그 대단한 걸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막강한 부와 영광을 아합과 결혼하는 것에 협의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호사밧과 솔로몬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길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마음을 쳐서 여러분들을 복종시켜서라도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